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7장입니다. 8절로 16절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8쪽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다 같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눌 텐데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그렇게 좀 인사 나누시죠. 네. 믿음은 승리를 부릅니다. 믿음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기에 믿음이 닿는 곳에는 승리가 있죠.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여호와 니시의 축복입니다. 오늘 여호와 니시의 축복이 말씀을 듣는 또 전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2022년 새해의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한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하실까요?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좀 더우시죠? 괜찮으세요? 예. 보일러가 좀 온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바깥 온도에 따라서 저게 달라져서 좀 더우시면 뒤에 문을 좀 열어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네, 두 쪽을 그냥 다 활짝 열어놓으셔도 관계없습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관된 축복, 그것은 바로 여호와 니시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이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은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여호와 니시의 말이 결코 생소한 말이 아닌 줄로 압니다. 그 뜻이 주는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즐겨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도 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 뜻은 바로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전쟁에서 승리하면 뭘 휘두릅니까? 휘두른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예? 뭘 흔들어요? 승리의 깃발을 흔든다고요. 승리의 깃발. 바로 이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이다,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꽂아 주심으로 축복해 주신다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 새해를 열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더불어 여호와 니시의 축복을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 승리가 있다는 것은 뭘 전제합니까?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전제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싸움이 있어요. 싸움을 통해서 승리와 또 패배가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실로 한 생을 싸움과 더불어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싸움과 더불어 사는 존재이다. 뭐와 더불어 산다고요? 싸움과 더불어 산다. 우리가 눈 뜨는 순간부터 인간의 삶은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연과의 싸움이라든지 이웃과의 싸움, 또 국가 간의 싸움도 있습니다. 그저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해 보여도 그 물밑에서 치열한 국가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바로 영적인 싸움이죠. 영적인 싸움, 자기 자신과의 싸움. 이처럼 인간은 여러 측면에서 여러 종류의 싸움을 싸우면서 한 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다 모든 싸움에서 이기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이기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 얼마 전에 우리나라 그 씨름하는 경기를 봤는데 그 씨름에서 1등한 선수가 하고 포효를 하더라고요. 예? 얼마나 좋으면 하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예? 그 거구가, 예? 환한 인상을 펴면서 그렇게 승리의 포효를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애를 썼겠어요. 다 승리하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한때의 승리가 결코 인생 전체의 승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한때 승리했던 사람이 시대가 바뀜으로 인해서 패배자로 전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도 보면요, 조선 왕조를 개국한 태조 이성계가 있어요. 이 이성계는 자기와 뜻을 달리한 정몽주를 죽이고 권좌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후대인 오늘에 와서 우리들 가슴 속에 남는 정신은 무엇입니까? 이성계의 개국 정신이 아니라 정몽주의 일편단심 아닙니까? 또 가깝게는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은 한때 성공한 사람들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거 성공 아니에요, 여러분? 승리 중의 승리이죠. 승리 중의 승리. 그러나 그 승리가 오히려 그들의 인생을 더 불행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감옥에도 안 갔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올랐다가 성공한 줄 알았고 승리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들의 인생이 더 불행해지는 결과가 되었다. 인생의 패배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와 유사한 인물이 있어요. 바로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가 누굽니까? 그는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인물이죠. 그 최종
최종 결정을 한 이가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있었어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세했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상황은 역전되었죠. 그는 패배자로 전락되었고요. 오히려 그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인류의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우리가 싸우면 이겨야 한다는 것을 당연한 철칙으로 삼고 있지만,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승리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승리냐, 싸워 이기는 게 수가 아니라 어떤 승리여야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자, 여러분, 인생의 승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인간 스스로 쟁취하는 승리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인간이 싸워서 쟁취하는 승리는요, 순간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는 포에버, 영원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승리의 축복이 바로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우리 소태교회가 추구해야 할 여호와 니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길목에서 맞닥뜨린 아말렉. 오늘 아말렉이 나와요. 아말렉. 이스라엘 민족을 가로막은 족속이죠. 이 아말렉은 누굽니까? 아말렉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 둘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앙금이 있죠. 앙금이. 그 후손들 대대로, 우리도 여러분 그 일제시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런 감이 좀 떨어질지 몰라도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그런 감정이 계속해서 유전돼 내려왔어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강단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별로 그렇게 감정적으로 좋게 여겨지지 않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 민족도 바로 그런 앙금이 있는 그런 관계였다는 거죠. 아말렉은 일찍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르비딤 광야의 절대 강자로 강력한 군사 대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미운 오리 새끼 같은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 영내로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아말렉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말렉을. 그러니 늘 그냥 마음에 좀 좋지 않게 생각하고, 서로 이렇게 좀 그런 원수시하는 그런 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 영내로 들어왔으니 가만둘 리가 있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동네 간에 이렇게 그 동네를 지나갈라 치면 뭐가 있어요? 이 텃새가 있단 말이에요. 텃새가. 그래서 어른들은 아니래도 이게 이 젊은 이 청년들, 청소년들끼리는 투덕투덕합니다. 너 왜 우리 땅 밟고 지나가냐 이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웃기는 거죠. 근데 그런 동네 간에 그런 그 미묘한 신경전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아말렉이 가만둘 리가 있습니까? 아말렉은 그들의 강력한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섬멸코자 합니다. 도가내든 쥐라고 생각한 거죠. 굴러 들어온 떡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아무리 방법을 찾고 머리를 짜내도 이스라엘은 결코 그들을 상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말렉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힘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 모세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전쟁터에 나가 싸우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싸워서 좀 승산이 있고 이길만 해야 붙는 거지. 나가서 이길 수 없고 패할 수밖에 없는 싸움터로 어쩌자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병사들을 내보내냐 이거죠. 지금 백성들을 사지로 내몬 거 아닙니까? 이건 누가 봐도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누구예요? 그렇게 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뭔가 보관이 있고 모세에게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후에 모세의 행동을 추적해 볼까요? 오늘 여호수아를 필두로 전쟁터로 내보낸 이후에 모세는 어디로 갑니까? 10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어디로?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산꼭대기로,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산꼭대기에 올라간 모세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어려서 벌써 봐서 알잖아요. 이거 버티고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게 내려와요. 그래서 이 팔을 어쨌든 올려보려고 막 귀로도 이렇게 붙여보고 별 방법을 다 써봐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계가. 모세도 팔을 올리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는데 팔이 아파가지고 이게 자꾸 점점 내려오면 이스라엘 군대가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모세의 두 손이 절대로 내려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있는 기력을 다해 젖 먹던 힘까지 짜내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팔은 내려오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팔은 내려오는 거죠. 점점 무거워지는 거죠. 도저히 손을 들 수 없을 때 곁을 지키던 아론과 매형인 훌이 모세의 두 팔을 받들어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의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해가 지도록. 아름다운 협력이죠. 아름다운 협력.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는 쾌거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뭡니까?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꽂아주심으로 이렇게 이기도록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너무 감격해서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이라고 명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승리케 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승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진영에 어떤 승리의 깃발을 내리셨는가? 또한 우리에게는 어떤 승리의 축복을 주시는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따라합시다. 영적인 승리. 영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호와 니시의 축복은요, 그야말로 영역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영역의 승리.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는 자신들의 군사력이 커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이길 수가 없어요. 아말렉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군사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바로 모세의 힘에 겨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로 승리케 했다는 거예요. 즉 무력이 아닌 영적 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승리의 깃발을 꽂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요, 무력으로 승리한 민족보다도 이 정신력과 영력으로 승리한 민족이 훨씬 더 장구하고 위대한 역사를 남긴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고대 지중해와
중동의 모든 영역을 장악했던, 정복했던 민족이 있었어요. 유명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알렉산더,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알렉산더 대제를 배출한 마게도냐족입니다. 이 마게도냐족은요, 무려 300여 년 동안 지중해 전역을 비롯해서 중앙아시아까지 세력을 미쳤던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강하디 강한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상대할 수 없었어요. 그럴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그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그 민족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를 비롯해서 불가리아, 터키 등 사방으로 마게도냐족이 흩어져서 그들은 소수민족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게도냐에 의해 지배를 당하고 착취와 학대를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 때로는 나라 없이 세계로 흩어지는 비운을 겪었지만 1948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의 나라로 건국한 이래 지금 주변에 2억이 넘는 아랍족과 대항하면서 생존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민족도 이스라엘 민족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 유대인의 수가 1200만이에요. 1200만. 본토에 400만이 있습니다. 미국에 400만이 있어요. 그리고 유럽과 나머지 이제 지역에 또 400만 정도가 흩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하면요, 아주 소수민족이죠. 소수민족. 우리 남한 인구의 약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세계의 유수한 재벌들, 또 금융기관들, 국제적인 다국적 기업들, 언론, 재벌들이 거의 다 유대인의 손길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뿐만 아니라 노벨상을 받은 모든 위인들의 약 4분의 1인 80여 명이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는 아직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유대인들은 4분의 1이나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민족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역사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인류 문명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업적을 다 뽑아버린다면 과연 오늘의 과학기술 문명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역사학자가.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지금 끼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왔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 힘이 어디서 왔을까? 유대인의 힘은 자신의 재력이나 자신의 무력, 자신의 어떤 국제적인 지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물질보다는 정신보다는 그 속에 영의 힘을 가진 민족이 위대하고 영의 힘을 가진 개인이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잠재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여러분 안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의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고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고리가. 그것이 바로 영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신년 여리고 작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얼마나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인가를 깨달아야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공교히 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했던 모세가 기도의 두 손을 올릴 때마다 영적인 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승리를 이루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미래를 위해,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 진지하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 한 해 가장으로서 내 가정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어떻게 본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가정이 될 것인가? 진지하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금년 한 해도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진정으로 영적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받아 힘있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여러분. 그래서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성령. 내 삶의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인생은 반드시 여호와 니시의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기도의 생활이에요. 기도의 생활. 신앙생활은 기도의 생활.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어요. 한국 교회는 기도의 힘이에요. 오늘날 이 민족이 이렇게 경제적인 번영을 이룰 수 있었던 것,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조들의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기도의 생활이다.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 새벽을 깨우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거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다 쌓여지는 거예요. 기도의 공력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머리로 예수 믿지 마시고 가슴으로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영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인격과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거듭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관계를 진지하게 맺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승리가 있는 거예요. 승리가. 끝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진영에 이루신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고, 두 번째는, 마지막은 사랑의 승리라는 거예요. 사랑의 승리. 따라합시다. 사랑의 승리. 예, 여호와 니시의 축복은요, 사랑의 승리예요. 사랑의 승리.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의 승리를 위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이럴 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부축해 주므로 해가 질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했다. 만약 여러분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스라엘은 승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니시의 승리는 바로 협력의 승리인 것입니다.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예? 서로 부축해주는 사랑의 승리다, 그 말이에요. 사랑의 승리. 여러분, 교회도 보면 목사 혼자 목회하는 게 아니죠. 예?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날고 기는 목사도요, 혼자는 못하는 거예요. 혼자는 안 돼요. 장로님들이 협력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협력해 주시고, 우리 집사님들이 협력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협력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목회가 되는 거예요. 목회가. 네, 목회가 되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 교회 안에는 말없이 부서 일을 성심껏 감당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2022년 이 새해에도 우리 소태교회는 부흥할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해요.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십자가로 승리한 것이다, 그렇게 외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십자가의 승리라는, 십자가의 승리.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은 무력으로가 아니라 돈으로 한 것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십자가를 통한 승리는 자기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으로 승리했다는 거죠. 한 전도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전도사님이 강원도 철원 근교 한 농촌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인 한 명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한두 명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5명이 되고 10명이 되고 20명까지 교회가 부흥됐어요.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는 비좁은 거예요. 그래도 그들 안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충만하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한 20평 정도 되는 작은 교회이지만 그들로서는 대단한 헌신을 한 거죠. 그런데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교회와 이웃한 믿지 않는 집에 남자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지붕의 처마 끝이 그 집의 땅을 넘어간 거예요. 경계를 넘어간 거예요. 항의를 합니다. 방해를 합니다. 같이 싸울 수도 없고 결국 어려운 형편이지만 지붕을 다시 뜯고 벽을 헐어서 한자점 안으로 되쌓았어요. 그 과정에서 물질적 손해를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웃 남자가 중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전도사님이 듣게 됩니다. 달려가 보니까 간암 말기라는 거예요. 간암 말기.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그날로 매일 아침, 낮, 저녁 하루 3번씩 찾아가서 위하여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적적으로 이분이 살아나면 좋은데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떠나기 직전에 그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는 전도사님의 손을 붙잡고, 전도사님, 제가 지난날 너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나에게 선으로 대해 주시는데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이 위치한 150평, 그러니까 교회 옆이죠. 교회 옆. 그 150평 대지를 교회에 헌납하고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전도사님의 모습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는 힘든 일도, 감정 상할 일들도 있고 마음 아픈 일들도 있습니다. 또 주먹으로 한 대 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자동차 운전을 하고 부모님을 뵙고 돌아오는데 거기가 70km, 요즘 뭐 이렇게 규정 속도들이 다 다운됐잖아요. 조금씩 10km씩 다 다운돼가 70km 도로예요. 그래서 저는 70km를 놓고 운전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저는 아주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예? 그래서 딱지를 끊지 않아요. 딱지를. 그 규정 속도를 지키고 앞에 또 차가 있어서 그 차와 함께 이렇게 70km 이내로 주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 웬 흰 차가, 큰 차가, 우리나라에서 현대에서 제일 비싼 그 큰 차가 뒤에서 이렇게 오더니만 자꾸 이렇게 바짝바짝 이제 가까이 오는 거죠. 그러더니 옆으로 탁 빠져나가요. 옆 차선으로 탁 빠져나가더니 창문을 열고 저한테 막 욕을 해대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막 욕을 해대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순간 제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말이에요. 아니,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끼어들기를 했나? 나는 앞차가 내 앞에 차가 있으니까 그 차하고 그 뒤따라서 70km로 가고 있는데, 아니 내가 뭘 잘못해서 저 젊은 친구가 저렇게 허연 일을 내놓고 저렇게 창문을 열고 욕을 하나? 아우, 순간 제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옆으로 차를 대고 하려고, 좀 따지려고, 왜 내가 너한테 욕을 먹어야 하냐? 내가 뭘 잘못했냐? 네? 그렇게 좀 따지려고 그러는데 이제 사모가 옆에 앉아가지고 그냥 가라고. 보니까 머리도 이렇게 짤막하고 이제 그런 쪽에 있는 친구 같아요. 하얀 차 아주 그 큰 세단을 탁 몰고 가면서, 아우, 그냥 얼마나 제가 화가 나던지 말이에요. 예? 내가 잘못해서 욕을 먹으면 내가 미안하다고 할 텐데, 아니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욕을 먹어야 하나? 그런 생각에 순간, 예? 우리 남자들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정장로님 아시죠? 뭔 얘기인지? 예? 욱하는 게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아니 잘못을 안 했는데 왜 욕을 먹습니까? 근데 어쨌든 사모가 옆에서 그냥 그러는 바람에 제가 꾹꾹 참고 오는데 내내 그냥 마음이 그냥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 와서 가만히 주일 준비하면서, 야, 아직도 그 인간적인 그 혈기가 죽지 않았구나. 예? 그렇더라도 그걸 웃으면서 넘겼어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하지 못한 게 부끄러운 거예요. 또 사모한테 미안한 거예요. 괜히 내가 성질을 내고 화를 낸 거에 대해서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일이, 힘든 일도 있고 감정 상하는 일도 있고, 아유 정말 그냥 멱살이라도 잡고 흔들고 싶은 그런 순간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전도사님 보세요. 전도사님 그렇게 교회에 손해를 끼치고 어렵게 했던 그를 하루에 3번씩 찾아가 기도해 주고, 결국에는 주님을 영접케 하고 그로 하여금 큰 결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이 전도사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거기에 여호와 니시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힘보다도 영적인 힘이 강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어떤 미움이나 다툼이나 헐뜯음과 시기와 분쟁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사랑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와 같은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승리가 오늘 우리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여호와 니시의 축복을 우리도 얻기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남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축복이 있는 줄 믿사오니, 금년 한 해 여호와 니시의 축복으로 인하여 우리가 큰 웃음 짓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소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